구약과 복음이라는 우리 큰 주제 중에 시편 110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성경 우리 가지신 분들 성경 보시면 성경 110편 바로 위에 이제 표제 같이 쓰여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가지신 분들 보시면 바로 위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원래 이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 보면 앞에 그냥 1절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표제로 이제 구분을 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1절로 시작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습관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쉽고 편안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스토리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어떤 일을 하고 뭐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뭐 신약에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편안하게 사실적 느낌을 갖고 읽으시겠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 시라든가 또는 뭐 예언에 대한 거라든가 뭐 예언에 대한 무슨 말씀들이 많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좀 어렵게 생각을 하죠. 느낌부터 좀 어렵죠.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들도 이렇게 쉬운 거는 쉽게 편안하게, 또 잘 모르는 거는 또 이렇게 모르는 대로 그냥 또 이렇게 지나가는 좀 그럴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잘 깊이 말씀을 이해해가면서 더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이렇게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잘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특이하냐면은 그 일부 5시 일부 예배 때는 이쪽 그 구절을 제가 스크린에 연결을 안 했는데 스크린 좀 연결 좀 해주세요. 1절 1절 좀 비춰. 네, 이쪽을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1절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다 이게 밑에 깐다는 거죠. 다 밟는다, 다 정복한다,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고 우리 구약과 복음으로 예수님 말씀 이제 같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여러분에게 하나 일러드리는 말씀은, 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우리 예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익숙하게 알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이름을 안 부르는 것처럼 너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이름을 막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 소위 배운 집에서는 안 그런다 그랬잖아요. 무슨 자 쓰십니다.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깊이 문화 속에 깊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제 십계명의 말씀에 바탕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이 아도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이제 주 이름을 주인데 그게 주 그렇게 불러요.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은 어떻게 읽겠어요? 여호와라고 안 읽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됐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에는 다 그렇게 다 주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호와 이렇게 써 있지 않고 큐리오스 똑같은 단어로. 또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 영어 성경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는 거의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Lord가 주라 The Lord to my Lord 그래서 다 Lord로 써 있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안 써요. 영어에도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썼지만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여호와인데 그러나 읽을 때는 다 주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여호와 주 요거는 뭐 여러분 조금 따로 생각을 이제 담아 두시고 나중에 조금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내 주에게 자 이 말씀이 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예요? 다윗은 뭐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 다윗 선지자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 다윗은 왕이죠. 이제 선지자인데 다윗은 왕이죠. 왕. 자,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주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주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당시에 종도 있고 주인도 있죠. 주님. 또 당시에는 성경에 보면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불러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어떤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주인이 있고 주님이 있고 우리 주인 말씀 들어야지 뭐 그러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제일 높은 주인은 누구겠어요? 그 나라의 왕이죠. 그렇죠. 왕이 주인입니다. 근데 왕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그 왕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런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주께 다윗 왕의 주님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주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주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제가 그 얘기를 시편 말씀을 하면서 쭉 계속하고 있지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다윗이 막 그 서로 간에 막 오버랩돼서 예수님이 겪으실 일을 막 겪기도 하고요.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런 황홀경 속에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보았던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말씀인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다윗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체험한 그런 고백이 시편 110편 오늘 1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신기한 말씀인데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계속되는 예언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어린 양이 돼서 제물로 이제 계속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는가? 사람의 혈통으로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혈통 중에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이런 쪽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하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 다윗 이쪽 혈통에서 그 혈통으로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한 거죠. 무엇이 신비해요?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았는데 그 다윗은 그분을 보고 그분을 그때 보는 거예요.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자기의 후손이고 자기의 후손인데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의 후손인데 그런데 다윗의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오신 분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냥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 다윗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오신 특별한 인간이고 어떻게 인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부 성자 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내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요. 구약의 다윗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그것을 이미 영적으로 알고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50도 채 못 됐는데 50도 안 됐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전부터 내가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두 번째 본문 우리 마태복음 22장 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스크린을 보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41절 제가 말씀을 읽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서 잘못 오해했던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들이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물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 구원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누구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인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제가 그 얘기 계속하죠.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그 후손인데 어떻게 주라, 올 메시아를 주라, 자기 주라 칭하여 이 말하되, 거기 성경 보시면 리을 44절 리을 있죠. 앞에 리을 맨 밑에 하단주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리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110편 1절,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자, 그 말씀 인용입니다. 44절 어떻게 인용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요건 왜 주냐면,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주께서,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그래서 똑같이 큐리오스 이런 얘기 여러분 한 거 조금 이렇게 기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는 주께서 이렇게 이제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하나님이 내 주께, 그 내 주는 누군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다가 말이죠.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래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놀라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에게 뭐 이상한 소리 못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는데, 그 메시아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미 다윗의 주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고 나의 주라고 불렀던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느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것은 모든 악한 것,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죄악된 것들, 그것을 다 발로 밟으시고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여기에 시편 110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10편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하신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은혜생활하는 그 기본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0편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만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크린에 글씨를 갖고 조금 오늘은 설명을 오늘도 좀 하려고 하는데,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시편 110편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제가 육하 원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육하 원칙을 다 이렇게 안 봐도, 자, 여기에 어떠한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먼저 어디에서가 나와요. 어디에서. 어디요? 시온. 그렇죠. 잘 찾으셨습니다. 네, 시온에서부터 주께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여호와께서는,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됐습니다. 시온. 네, 어디? 시온입니다. 시온.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 더 많이 들어봤을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시온이라는 얘기를 이게 좀 들어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 시온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의 개념이고, 또 이게 중요한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회복 운동 막 이런 거 하죠.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선민에게 약속하신 땅,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사모하고 그곳을 기대하고 그곳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장소는 원래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그것이 이제 시온 땅이 된 건데, 시온인데 거기에 무엇을 세우냐면 다윗성 세우고, 다윗이 거기에 거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아주 심오한, 그리고 굉장히 아주 좀 넓은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또 다윗 성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참 회복이 있는 곳, 약속의 땅,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구체화돼서 가장 형상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그 장소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도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그 성전이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어디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곳이 참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던 것처럼 그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나오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곳 어디? 시온. 어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디에서? 시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 보시면 3절, 여기 보면 언제가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되어 있나요? 주의 권능의 날에 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언제? 주의 권능의 날.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어둠의 세력이 정복되는 날, 주님의 권능의 날. 그날은 여러 날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죠. 주님의 권능의 날이 임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날이 있었죠. 구약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의 날은 어느 날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날 안식일. 그것은,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엿새 동안 일하시고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에 쉬신 하나님의 창조. 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공포하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권능의 날로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그 날을 지켜서 살게 하셨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의 권능의 날이,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이 성취돼서 권능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그 날이 있죠. 그 날은 언제 그 날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 주일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죠.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신,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신 그날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권능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고, 물론 다른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모든 날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주님의 날, 주일, 우리는 그날이 주님의 권능의 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권능의 날.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영적 시온에, 그렇죠? 영적 시온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권능의 날, 주일.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안 하죠. 주일, 주님의 날에, 이 날은 주님의 권능의 날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고. 어떤 권능의 날입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신 날, 죄악이 다 정복된 날, 어둠의 세력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간 날, 우리에게 큰 구원이 선포된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주일날 올라올 때 기쁨으로 나오고 기대함으로 올라오고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주님의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누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권능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체험되어져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의 권능의 날, 주일. 자, 그 다음에 주의 권능의 날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하신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누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나와요? 누가?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또 누가 있어요?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 주의 청년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주의 백성, 주의, 그 다음에 누구? 저는 늙었는데요, 나는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늙었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주의 청년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어린이고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새 생명 얻은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기뻐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주님 앞에 어린이로서
소년과 소녀로서 또 젊은이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와 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굳어지면 안 되고 늙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지냐면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겠어요? 우리의 의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뭐 다른 것을 갖고 뭐 대단한 것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 그 거룩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입고 그리고 늘 새롭게 되어지는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열려진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특별히 주의 거룩한 날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집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다 발에 짓밟으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죄악들이 다 정복되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